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 얼굴을 거울 속으로 들여다보기만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모습을 보고 떠나가서 그것이 어떠한지를 곧 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율법, 곧 자유를 주는 율법을 잘 살피고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은 율법을 듣고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가 행한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2021년도 지혜를 찾는 여행에 동행하고 있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반갑습니다. 저는 요즘 사회를 TV나 유튜브나 뉴스를 통해서 보면 인간적으로는 참 많은 답답함을 느낍니다. 혐오가 넘쳐나는 세상을 살고 있고요. 서로가 서로를 믿지 않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세상의 문제를 이전에도 있었던 그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여러분들의 세대까지 이끌고 온 것 같아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온 것 같아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끄럽지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 세상의 흐름에 따라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전에도 여러분들과 이야기했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반사회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문제를 일으키면서까지 남을 괴롭히면서까지 다르게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세상을 쫓아가지 못해 그 세상과 닮지 못해 전전긍긍하며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역사회적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오늘날 이 세대의 문제의 원인이 무엇일까 한번 고민하게 됩니다. 저는 그 문제들의 원인 중 하나가 듣지 않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회가 점차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해지면서요. 누군가와의 소통, 누군가와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참 어색해지는 세상입니다. 많은 이들이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보다 내 의견을 이야기하지 못해 참 많은 분통을 터뜨리는 것을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럴 경우에 문제 해결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여러분들은 듣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데 지혜롭게 듣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대가 안고 있는 이 문제를 조금씩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지혜롭게 듣기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혜롭게 듣기에 대한 마지막 부분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 그것이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지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성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듣기란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그저 어떤 예배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봉헌 드리는 것 같은 걸로 생각하죠.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예배나 기도 모두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살펴보면 모두가 듣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라는 우리 쪽에서 굉장히 적극적인 의미로 표현하죠. 그런데 예배는 사실 하나님과 우리의 대화의 창입니다. 기도 역시 마찬가지죠. 기도가 그저 우리의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어떤 의견서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우리는 참 많습니다. 하지만 기도의 자리는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여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먼저 기도하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저에게 알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하시는 그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와 기도, 모든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 그 일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듣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핵심이라 할 수 있죠. 그런데 성경은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인 신약의 지혜서라고 부르는 야고보서에서는 듣는 것만큼 강조하는 일이 있다라는 거죠. 무엇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큼 중요한 일, 바로 들은 일을 행하는 일입니다.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는요, 12제자 중에 속하던 그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요, 예수님의 실제 동생인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그 예수님께서 그 활동하실 때에는 예수님을 구원자, 메시아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로 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저 외부로, 집을 버리고 외부로만 도는 한 집안의 근심거리로서 형님을 바라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심을 경험하고 또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 오순절에 성령이 오심을 경험한 이후 신약의 말씀들, 이 야고보를 소개하고 있는 다른 그 제자들의 소개를 보면은 초대교회에서 베드로만큼의 영향력을 지닌 교회의 지도자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한 가지 고민하는 게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는데, 많은 이들이 교회를 꾸리고 교회 공동체에 속하는데 조금도 그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런 삶으로, 그 믿음이, 그 신앙이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펜을 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라는 말씀을 듣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아끼라는 말씀을 듣고 이웃을 아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희생해야 한다는 말씀을 듣고 나는 희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절대 깨달음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나는 이것을 깨달았어, 이것을 알게 되었어 해서 멈추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렇구나 라는 것에서 끝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분명 기독교 공동체, 교회 공동체, 예수 공동체는 행동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말씀을 부분적으로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믿음은 한 인식의 차원이 아닙니다. 그냥 나 믿었어 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믿음에는 항상 행동이 뒤따라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 없이 행하는 것이 오히려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믿음 가운데 행한다라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야고보는 이야기하죠. 그저 듣기만 하는 사람, 듣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라고요. 그 속이는 예를 거울을 보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울이 어떤 물건이죠? 빛의 반사를 통해 물체의 모양을 비추어 보게 하는 그런 도구죠. 우리 일상생활에서 너무도 자연스럽게 거울을 마주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씻으며 거울 보고 엘리베이터 탈 때, 또 뭐 식사할 때 등등 화장실 갈 때 뭐 볼 때마다 놀라지만 하루에도 수십 번 거울과 우리는 마주합니다. 이 거울을 보는 행위를 통해서 나의 외면적인 모습을 단장하고 정돈하는 일을 하죠. 그런데 거울은 또 다른 상징적인 의미로서 나의 내면과 자아를 비춰보는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또 고학년들은 아마 이 시에 대해서 배웠을 테고요. 또 저학년들은 언젠가 배우게 될 윤동주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서시, 별 해는 밤과 같은 뛰어난 그 시의 작품들을 남긴, 그런데 그가 활동했던 시대가 참 비극적인 일제시대였습니다. 일제강점기 그 시대에 활동했던 시인이죠. 이 시인이 남긴 참회록이라는 시를 잠깐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윤동주 참회록. 나는 녹이 낀 구리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남아있는 것은 어느 왕주의 유물이기에 이다지도 욕될까. 나는 나의 참회의 글을 한 줄에 줄이자 만 24년 1개월을 무슨 기쁨을 바라 살아왔던가. 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즐거운 날에 나는 또 한 줄의 참회록을 써야 한다. 그때 그 젊은 나이에 왜 그런 부끄러운 고백을 했던가.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보자. 그러면 어느 운석 밑으로 홀로 걸어가는 슬픈 사람의 뒷모양이 거울 속에 나타나 온다. 이 시에 거울이라는 단어가 자주 사용되죠. 이 사람이 이 시를 쓴 이유, 일제에 의해 망하게 된 나라, 그 나라에 살고 있는 그 상황과 그 상황 속에서 창씨개며 이름을 일본인 이름으로 바꾸는 부끄러운 일을 선택한 자신의 삶에 대한 반성, 성찰, 그것을 거울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울은 단순히 우리의 외면뿐만 아니라 내면을 비추는 도구로도 사용됩니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 자기의 얼굴을 거울 속으로 들여다보기만 하는 사람과 같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얼굴에 무언가 묻었는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내 안에 무언가 잘못된 일이 있는데 돌이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나에 대한, 내 자신에 대한 책임을 내려놓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행하는데 어떤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25절 말씀입니다. 완전한 율법 또는 자유를 주는 율법, 그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율법이 무엇이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사랑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일. 율법에는 이것도 하지 말라고 하고 저것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율법은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금지법이 아니에요. 죄에서 우리를 보호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실현할 수 있는 법입니다. 단지 율법을 처음 받은 이들이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오해를 받게 한 것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모든 일, 그 일의 중심에는 율법이 있어야 하고요. 그보다 더 중심에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이 세대가 이 음란하고 악한 세대가 마지막이 가까워오는 이 세대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세대가 겪는 아픔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동시에 언제나 이웃을 향해 귀를 열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듣는 그 이웃의 범위를
조금씩 넓혀가시기 바랍니다. 당장 내 옆에 있는 가족, 친구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또 이 국제적으로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나와 아무 관련 없는 일일지라도 말이죠. 그리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행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십시오. 그게 그 일이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보여야 할 지혜로운 삶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나눈 말씀대로 살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 나누는 시간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학생들 지혜롭게 듣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웃의 아픔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 그냥 이해하는 것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는, 사랑으로 행동할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눈물로 바라보시는 이 세대 가운데 품고 계시는 그 계획을 온전히 이루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학생들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하실 수 있으니까요. 필요한 시간, 또 필요한 날짜, 필요한 상황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필요하면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누고 싶은 기도의 제목은 언제든지 공유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하고 있는 공과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